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견해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충성을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했지만 회개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스데반의 설교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스데반의 장례가 치러지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장례는 남아있는 몇몇 경건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장례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이게 참담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수천 명씩 불러 모으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강건해졌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하게 교회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도 복음 증거에 애쓰던 교회였는데 타락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도무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집집마다 수색하며 발본색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현격하게 다른 시각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르게 실현되면 반드시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스데반이 제거됨으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도리어 큰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7장 54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침묵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몇 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월호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현장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악한 자들, 이 세월호 사건 앞에 정치 권력 잡은 자들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저 어린아이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뤄가시는 그 방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짐작과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실현하심은 우리가 짐작될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드러나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첫 부분에서는 교회가 망해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명함을 마땅히 읽으라.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그 절 안에 있는데 사울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는 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피난길에 오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들은 왜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의 현장에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임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하셔서 그들이 남았을까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분명히 사도들이 더 발각되기 쉽고 사도들은 더 아마 이 유대인들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그 맥락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2장까지 모든 복음 전파의 구심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성도됨을 하나의 유기체로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교회됨으로 인정해 주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 몰자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하나된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구심점으로서 이 예루살렘이 계속 활용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전체 역사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유기체됨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심정은 어떠한 것입니까? 현재적으로 이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미래에 실현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사역의 근본적인 기초를 놓아지는 그 기간 동안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게 되는 그런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다 이야기하기는 놔두고 목사만 넣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조국교회의 그 목사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의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아요.
교회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목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모델을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도리어 오늘날 목사의 이미지는 자기 가족의 안전이나 자기 자식의 성공 또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핍박이 가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던져야 될 상황이 오면 던지려는 각오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살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다 피난길에 오르게 한 다음에 자신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서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국교회의 부패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개의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성도됨의 모습을 교회의 하나된 유기체적인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어가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 교회의 현실을 부패한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지적하면서 함께 쓰러져 갈 것인가, 아니면 쓰러져가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소망을 품고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1절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곡이 있었다는, 큰 울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8절을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분명히 큰 박해가 있었고 큰 곡이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고 큰 눈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몇 절 건너뛰고 나니까 이 성도들 안에, 성도들이 머무는 곳 안에 큰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기에는 죽음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4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4절이 시작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이야기와 뒤에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과 큰 눈물을 근거로 인해서 4절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이후의 일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신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가 있었고, 흩어진 자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기존의 참 신자된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게르만족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게르만족이 어떻게 되죠? 로마를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나라들,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이런 나라들이 이 게르만족의 후손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의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우는 나라들로 서게 되는 것이죠. 또 흉노족들이 로마를 침략해서 로마에 있는 그 여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어떻게 쓰냐면 노예와 첩으로 자신의 이 성생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자결하지 않고 그들이 흉노족으로 끌려가요. 거기에서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몽고의 역사 가운데 보면
복음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노예로서, 첩으로서, 성놀이개로서 그들이 팔려갔지만 그 여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의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사회 정의나 원수가품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내가 볼 때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노예된 자들을 말씀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을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자들을 대하면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 눈앞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라가 망해져가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은 실현되어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근거로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가 손 놓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험한 지경에 막 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장난질까지라도 그 핍박까지라도 이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그렇게 원했던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깨고 일어나시는, 죽음을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원하는 바대로 되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잘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앞에 우리의 상상력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편견이 깨어지는 현장이 드러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된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오늘 말씀의 그 첫 복음의 전거지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부터냐? 유대인들이 괴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하고 많은 이방의 나라들 중에서 왜 누가는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시작된다? 이거는 그들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상상할 수 없었는 거냐면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쟤네들 유대인들이구나.
우리 받아줄 수 없어. 우리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쟤네들 불러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생각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불로 태워질 심판을 받을 놈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까지라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을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임을 강력하게 증거해 보이십니다. 이처럼 당시의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편견은 이 사마리아를 죽을 자들로, 그들에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마리아가 복음 확장의 첫 시작점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조국교회가 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자들을 원수 취급하고 아예 말과 섞지 않는 것, 물론 조심해야 되는 측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또 일부 교회들에서 이슬람과 동성애를 아주 혐오하는 일들, 물론 동성애 죄고 이슬람도 위험한 대상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가 바로 동성애와 이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차단하는 일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 조국교회의 그 타락자들에게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조국교회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분명히 실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에 판단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조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실 날들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 저들은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불태워질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해자가 아닌 조력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조력자로 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굴복당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단자들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회심시킬 날들이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하시면 동성애자들에게, 이슬람에게, 또 하나님 이단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곳에 서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순간 안에 내가 서 있을 곳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리석은 판단과 우리의 어리석은 그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장애자로서 우리가 서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서 또 드러나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례받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세례를 받냐면 마술사였던 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술사는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자라고 여겨져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땅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전혀 변화될 수 없어 보였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뒤편으로 넘어가면 마술사 시몬이 회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술사 이 시몬의 세례 사건은 엄청난 일입니다. 상징적인 일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래
예, 이 마술사 시몬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스스로 큰 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라라고 이 말했던 시몬을 세례시킴으로써 시몬을 두려워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에서 참된 신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마술사 시몬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작 사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물론 사도들이 복음 증거 안 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놔두시고 오히려 마술사 시몬을 활용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순수함을 그들에게 믿고 남자가 세례를 받니. 예, 11절과 연계해서 보면 이 궁극적으로 이 마술사 시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이 시몬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의 그 떨치는 영향력,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촉발시킨 사건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의 세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마술사 시몬은 회심한 신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이 시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세례를 통해서 시몬의 세례받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방편으로 주의 일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누가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보시면 빌립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되어 있어요. 빌립은 원래 뭡니까?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집사였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집사가 당시에 무슨 일을 하는 자입니까? 교회의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이 집사들을 활용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앞서서 7장에서 누가 설교를 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또한 오늘 8장에서도 이 집사 빌립이 전도자로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하기에는 교회 법대로 이야기한다면 합당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집사들을 활용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복음이 어디부터 증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언급하신 것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의 그 지목된 일을 아마 빌립이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디아스포라 출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킬 정도로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자신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것도 누가 하냐면 집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집사들을 통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집사의 그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평판이 좋아야 돼.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만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복음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왜 조국교회 가운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들을 이미 세울 때부터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세워놓게 하시고 그들의 평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들의 삶이 일치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활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자들의 일에 대해서 그냥 남일처럼 돌아보면서 모른 척하고 복음만 증거하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앞선 시대의 선배 목사님들 어떠했습니까?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자신이 굶어 죽어가더라도 성도들의 그 아픔 위에서 싸매지고 품어주는 목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지식은 좀 부족하였고 뭔가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서 목자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이 집사 빌립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전도자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 복음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십니다. 아무리 입담이 좋고 말씀의 증거가 좋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는 오히려 막히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이 사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더 어렵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누구 이름을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볼 때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새끼들만 챙기는 공평하지도 않고 매우 불합리하고 부정직한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히 여기셔야 돼요. 입술로만 복음을 사실 이것도 안 하긴 하지만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우리의 삶이 괴리가 생겨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장본인으로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줍지 않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쓰인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조국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입술로 전하는 복음과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왜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을 아는 자, 이 안다란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알아내고 살아내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처럼 개처럼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에게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복음과 그의 삶이 완벽하게 일치된 자를 보내지 아니하면 사마리아는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국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요. 일부 목사들이
한국교회 대표인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 돈을 갖다가 환영하고 또 간음의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고 또 교회를 세습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너무나 많이 해버렸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만 능통해서도 안 되고 복음의 능통함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더욱더 준비하고 하나님이 보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 교회가 아무리 썩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들이 막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탄이 그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조국 교회의 부활을 회복을 꿈꾸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낭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내 육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공의는 왜 실현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울해하며 좌절하고 낭망해야 될 것이 신자가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으로 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부당해 보이는 세상, 뭔가 부패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두게 하시고 소망의 일들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이방 선교의 시작적으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마술사 시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우울해하면서 굉장히 낙심에 차 있는 그런 상태로 아주 날카롭게 예민해져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를 바라보면서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의 얼굴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한 나날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쪼그러 들어가는 교회를 보고 또 연약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니네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리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의 모습으로 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부패하였지만 교회가 몰락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증거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분별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시키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하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우리 교회에 소망을 품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